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입니다. 악한 세대가 구한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이 본문과 관련된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예화인데 아마 이것도 꾸며낸 얘기겠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이제 수령 지도자랑 러시아 대통령이랑 만났답니다. 아주 높은 빌딩에서 만났대요. 높은 빌딩에서 만나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러시아 대통령의 경호원이 충성심이 높은지 북한의 최고 수령의 경호원이 충성심이 좋은지 한번 겨루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대통령의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먼저 딱 최고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높은 빌딩에서 창문을 열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이다 하면서 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이 러시아 경호원이요, 이 러시아 대통령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저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어린 자식들도 있습니다. 제발 그 명령을 취소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독여줬죠. 농담이었다. 농담이었으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들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경호원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이다 하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북한 경호원이 갑자기 조금의 어떤 망설임도 없이 창문을 향해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러시아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이 북한 경호원을 붙잡았어요. 이거 농담이니까 뛰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놔라오. 나는 아내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다오. 난 뛰어야 된다오. 그러면서 다는 거예요. 이제 북한의 이제 최고 수령이 농담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로 이제 멈췄죠.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아내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다.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달라요. 러시아 경호원이 했던 말은 내가 없으면 저 아이들을 누가 지켜주냐 이런 말이고, 이 북한 경호원의 말은 뭐냐면 내가 안 뛰어내리면 내 아이와 내 아내들은 다 고통을 당할 텐데 내가 뛰어내려야 될 텐데 그러는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담아요. 오늘 보면요, 12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하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명분을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고 읽었고 그 지난주에도 읽었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를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을 쫓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 사탄의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예요? 귀신 쫓는 주술을 행한 것처럼 예수님을 몰아가요? 이 사람들이요 모르고 한 말이 아니라 알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과 나눈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그 사건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 이제 다른 명분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다른 명분을.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어떤 표적을 보여줘서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전통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의도를 잘 아시죠. 아시니까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기적은 뭡니까? 악한 목적을 가지고 요구한 거예요. 음란한 목적을 가지고 요구한 거예요. 음란하다고 이야기하면 성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 음란하다 이야기는 우상숭배를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안에 우상 가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죄악에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목적은 믿고 영접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해서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그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귀신 들린 문제를 고치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요.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그리고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기도는 사실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악하고 음란한 기도를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왜 돈 달라고 그럽니까?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살만한데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드니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시면 내가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될 텐데 돈이 없어서 내가 결핍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지니까 기도해요. 돈 달라고. 이게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악한 목적이에요. 음란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우상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요. 왜 그렇죠? 문제 안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해요. 아주 악하고 음란한 거죠.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한 기도를 합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되겠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겠죠. 그런데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 바리새의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날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요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믿고, 자신의 노력을 믿고, 자신의 의로움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걸로 채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어떤 미사억으로 그들의 신앙과 노력을 꾸며도 꾸밀 수 없는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그들에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종교생활이 되고, 오늘날 교회를 나가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상을 구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의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성경 지식을 열심히 가르치고요, 어떤 교회는요 기독교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적인 어떤 사역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서요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동원을 해요. 그런데 진짜 본질은 뭡니까? 그런 겁니까? 진짜 본질은요, 진짜 문제는요, 그들에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시험을 당하고, 내가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자꾸 끌려다니고 묶여다니느냐? 우리가 바로 진단해야 돼요. 어떤 이유입니까? 내 안에 죄가 가득해서 그래요?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지 못해서 불신앙이 내게 선행지식으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비유를 많이 했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바다. 물. 물고기 호수에는 안 살아요? 호수에도 살지. 호수는 바다가 아닌데? 호수에도 살지. 물고기가 저 어항에는 안 살아요? 살지. 그쵸?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 물에서 살아야 돼요. 그쵸? 바다에도 살지만 강에도 살고요, 연못에도 살고요, 어항에도 살고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디자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들 때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가지 알아요. 예, 가재도 그렇죠. 근데요, 물고기가 나는 물속에서 살기 싫어,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 해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필수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사람은요? 사람은 어떻게 디자인 됐을까요? 세상에 만물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동물도 있고, 많은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뛰어다니는 동물, 곤충, 그리고 남은 나무와 많은 나무와 식물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각자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식물들과 달라요. 어떤 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디자인했냐는 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로 디자인이 됐어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 만들 때하고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큰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큰 빈자리가. 사람 마음에는 큰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가 생겼고 그것이 큰 허공이 돼버렸어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생겼어요. 하나님만이 있어야지만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우상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를 우상으로 채워요.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체물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상을 가지고 그 빈자리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아무리 성실하게 애쓰고 섬기고 노력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우상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해도 사단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아요. 우상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잠시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오히려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빼앗기고 더 허공이 되고 더 비워져 버려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가 없고요.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사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비워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주셔서 그 자리를 채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또 많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악이 가득하고요, 우상이 가득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배척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요. 용서받지 못할 과정들을 걸어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실상을 딱 지적하세요. 불신앙을 지적하세요. 유대인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43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 서기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들의 마음을 청소하는 행위들을 열심히 하지만 비워져 있기 때문에 아주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비었고 하나님이 없고 그 속에는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해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요. 하지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의 결과는 더 비워질 뿐이에요. 더 비워질 뿐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청소하는 행동을 계속하지만 그 비워진 것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계속될 뿐이에요. 물론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행동은요, 위선적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죄가 가득한 그런 어떤 모습이 계속되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이뤄냈을 때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온 본문과 같아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는 거.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그 결과는요, 더욱 심한, 더욱 흉악해지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종교적인 여러 도전들을 이렇게 봅니다. 교회에서, 성당에서, 절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요. 그런데 이 도전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노력했었던 그런 노력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라.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욕심을 버려라. 무소유. 내려놓아라. 욕심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라. 욕심이 많아서 얽매이지 욕심을 내려놓으면 얽매이지 않는다.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좀 더 실천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가정사역, 무슨 사역 한다 그러면서요. 치유하라고 그러죠.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어른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종교에서는요, 그런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널어가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종교에서는요, 마음과 생각을 넓게 가지도록 돕고요. 나쁜 것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죄악된 생각을 버리도록 만들어주고요. 인격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요, 많은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잖아요. TV를 들어보세요.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그런 내용들. 욕심을 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죄악을 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들이 틀린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한 가지가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청소가 되고 마음은 깨끗해져 가지만 더 비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에게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43절) 볼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종교를 가지고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아주 긍정적인 어떤 그런 효과들을 받아요.
뭐랄까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사람이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좀 완화되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갈등에서 풀려나오고 해방될 수도 있고요. 욕심을 하나 내려놓는 그 행위로만 가지고도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깨끗해져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됐을 때, 종교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귀신이, 아, 이 사람이 이제 종교를 갖게 했으니 더 이상 내가 함께 있을 수 없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어디로 돌아다니죠?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이라는 말은요,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을 말해요. 다른 번역에서는 메마른 땅이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이 있어요. 메마른 땅.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물 없는 곳이라고 번역했는데, 물 없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냥 메마른 땅, 사막, 광야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우리가 딱 이미지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곳, 광야예요. 이스라엘이 시험 받은 곳, 광야예요. 40년간 광야를 다녔죠.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 어쨌든 광야 사막은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며 인간의 한계의 장소예요. 이런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은요, 간절해지고요, 절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시험을 당하신 곳이 광야잖아요. 이 광야가 그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귀신은요,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니기 원해요. 이 광야가, 이 귀신이 쉴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귀신은 어디에서 쉽니까? 죄가 많은 곳, 더러운 곳, 우상이 있는 곳, 절망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광야 같은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곳이 마귀가 활동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 귀신이 쉴 곳을 찾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쉴 곳을 찾지 못해요. 이 귀신의 생각에 자기가 예전에 들어 있었던 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곳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예전에 내 집으로 돌아가자. 종교를 가지게 된 그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집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비어있고 청소돼 있고 수리가 돼 있어요. 고쳤어요. 그러니 이 귀신이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실만한 것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곳에 나 혼자 들어갈 수 없지. 자기보다 흉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몇 배 더 심해졌을까요? 8배 더 심해진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그래요.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종교는 뭡니까? 내게 있는 죄와 우상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죄와 우상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죄를 덮어버리고 이전에 조금 수준 낮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더 수준 높은 우상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긁고 따라다녔다면 이제 돈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돈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의 사랑을 깨달았어. 그러면 사랑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 하면서요. 사랑이라는 우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우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돈이라는 수준 낮은 우상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돈에서는 자유로워졌죠. 돈보다는 더 수준 높은 사랑이라는 우상. 거기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사로잡혀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우상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나요? 그 사랑이라는 우상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없고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제 호르몬 작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내갖고 발표를 했는데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 그래요. 몇 년? 2년이라는 사람이 있고. 됩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이 귀신의 입장에서 보세요. 너무 자기가 너무 쉴만한 곳, 너무나 놀기 좋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너무나 놀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가. 그래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우상에서 더 수준 높은 큰 우상으로 갈아탄 거지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든 행위는 결국 종교성의 행위일 뿐이에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모든 행동은 이런 종교적인 행동이었을 뿐이에요. 작은 우상에서 큰 우상으로 갈아타는 것. 자기가 하는 수준 낮은 죄에서 수준 높은 죄에서 갈아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돈돈돈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사상 우상을 따라다니고 사상으로 짓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점점 높아져가는 어떤 다른 이론과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게 얽매이기 쉬웠어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걸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더 큰 것을 가지고 얽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과정들을 가는 거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그 마음을 비우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없어요. 그 결과는요, 더 좋은 마귀의 놀이터가 될 뿐이지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흉악해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어떤 행동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죄에서 고차원적인 죄로도 갈아타는 것, 작은 우상에서 더 수준 높은 우상으로 갈아타는 식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수준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더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고 더 수준 높은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런 깨달음에서 저런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신앙을 수준으로 나눴어요. 신앙을 수준으로.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단과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갖고요, 설교를 들어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깨달으신 분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막 예수님 믿고 막 교회 나오고 막 시작한 사람들은 깨달음이 약한데, 많이 깨달은 거 뭐예요? 신앙의 수준을 놓는 거예요. 계단을 놓는 거예요. 어느 계단이 넘어서면 더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걸 또 넘어서면 더 깊은 깨달음이 있고, 꼭 뭐라 그럴까요? 도교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깨달음 종교. 이 깨달음 종교는 뭐예요? 결국은 깨달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계셔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 사람 마음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어떤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 없이 어떤 수준 높은 우상, 하나님 없이 어떤 수준 높은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에 주의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한다. 우리 교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경학교와 교리학교를 시작할 생각인데, 성경학교를 하고 교리학교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요, 거기 참석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얻어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배우면서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노력해야지, 저렇게 애써야지, 저게 더 바른 거구나, 저게 더 수준 높은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낮은 걸 버리고 수준 높은 것으로 갈아타는 것? 물론 우리 사람의 습성이 그래요.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상을, 작은 우상에서 큰 우상으로 갈아타는 그런 어떤 그런 노력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굳이 구분하면 이건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생활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생활이라고 그러지. 종교생활은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계속 진단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뭐가 잘 풀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아침부터 뭐 기분 나쁘고, 아침부터 막 혼나고, 아침부터 막 신경질 막 나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루가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할 거야.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뭐예요? 행위로 수준을 가르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많이 떠들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갔고 어젠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주일 빨리 왔으면 좋겠대. 왜 주일이 빨리 와야 되냐 그랬더니 아,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계속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겼대요. 지난주에 예배 제대로 안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겼대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은 그거하고 달라요. 어떤 거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내 행동에 따라 나의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판단에 따라 내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걸어가는 행위.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행동을 했고 어떤 판단을 했고 이런 것으로 나를 주장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은 잘못을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를 찝는다면 뭐냐면 그들에게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기도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아니요, 예배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아가는 것.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한 가지는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예수님의 목적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따라다녀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 예배 드리면 진짜 내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사람 많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누구? 문제 해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시려고 하는 것은요, 병을 고치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목적은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하신 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영광을 위해 희생하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졌다가 부활에 이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먹을 걸 준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만나를 주는 것, 생수를 먹게 하는 것, 예언하셔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 여러 가지 기적을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요구하고 와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갖고 내가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를 내용을 보면요,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회사 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가정 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문제인데 하나님 남편을 때려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식이 말을 너무 안 듣는데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대학 들어가야 하는데 수능 시험 보는데 아이에게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기도는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것을 이루어내면 그런 것들은 따라올 수도 있어요.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표적은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더 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은 것으로 예를 보이신 것이 여러 가지 기적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을 보이는 거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이 땅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진짜 기적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다 거절하신 거예요. 두 가지 다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기적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육신적인 성취와 육신적인 충족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목적은 십자가와 죽음으로 성취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요. 아,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당한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다면 인생이 끝난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노예입니까? 분명히 신부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죄수인데 요셉이 죄수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요셉이 죄수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비밀을 누렸어요. 노예 신분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노예 출신 죄수 신분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요, 이집트의 왕이 요셉의 말은 다 들었고요. 요셉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육신적으로 묶여있는 것 같아요. 죄에 묶여있고, 우상에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사람에 묶여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묶인 게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을 묶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시달리기도 하고요. 애들이 말을 안 듣기도 하고요. 엄마가 자녀를 노엽게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사람을 살고 죽게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세요.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문제를 당하게 하지 않으신대요. 피할 길도 내신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그것을 허락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대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달림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게 시달림입니까? 정말로 시달리는 문제입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은요,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주고 문제 해결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육신적인 충족과 성취, 육신적인 어떤 것들은 참 중요하죠. 중요해요. 맞아요. 없으면 살 수 없고 있어야 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육신적인 것들은 부차적인 게 돼버려요. 주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셔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요나의 표적입니까? 왜 요나의 표적입니까? 요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나의 시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상황.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요.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에 특히 니느웨라는 도시는 원수 중에 원수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세요.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죄를 더하고 우상을 더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이 보고 돌이켜 회개하게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세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이신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사역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방 지역을 돌기 시작하셨어요.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거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혈통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혈통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혈통에 있습니까? 유대인의 핏줄을 타고 났으면은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상에 있습니까? 유대교회 사상을 배우고 유대교회 문화를 배우고 유대교 안에서 자라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될 자격입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친 게 그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에 달려 있어요. 어떤 행위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미 왔고 계속 오고 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짊어져 가시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회개 안에 있어요. 더 이어서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심판때에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회개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바리새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목적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신 경고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에게 주신 경고예요.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혈령과 율법의 준수들을 열심히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주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을 책망하세요. 니느웨의 회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책망하세요. 그러니 바리새 서기관의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비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42절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데요. 남방 여왕이라는 나라는 남방 여왕의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예멘 그곳으로 추정을 해요. 여기 이제 스바 여왕, 쉐바 여왕 이렇게 부르는데 스바라는 지역이 시간이 지나고 언어가 이렇게 조금씩 변하면서 이제 스바 쉐바가 예멘으로 이제 명칭이 지역 명칭이 변경됐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쪽 지역인데 그 지역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가까운 지역은 아니에요. 좀 멀잖아요. 한참을 와야 되는데 그 먼 곳에서 이 스바 여왕이 남방의 여왕이 이 먼 길을 왔어요. 힘든 길을 왔어요. 온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과 대화를 하는데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여자가요. 이 남방 여왕이요. 이방인인데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인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뭐 여러 보물들을 선물로 줘요. 이 남방 여왕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흠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방 여왕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과 이스라엘, 이 서기관 바리새인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의 교훈을 자랑하고 자신의 교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이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말씀과 나타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게 없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듣지 않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이 이방에 있음을 보이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또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끝까지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장면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과연 바리새 서기관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 서기관의 문제일까?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찾아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거죠. 유대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예요. 둘째는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문제예요. 이방인들을 회개하게 해서 요나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기회와 인격적인 대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결국 그리스도를 죽게 하고 그 핏값을 자신과 자신의 후대에게 돌리는 행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뭔가? 우리는 불신자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처럼 육신을 구하고 육신의 충족을 구하고 우상을 구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요. 그게 우리의 일상 중에 하나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요청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작은 우상을 큰 우상으로 바꿀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해요? 은혜를 구합니까? 우상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는요, 우선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요, 우선적으로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해야 될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삶.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돼요. 늘 하나님께 돌아가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어요. 종교성은 뭡니까?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빈 마음을 수리하는 겁니다. 빈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건 종교성입니다. 이것으로는 우리가 참된 신앙을 살 수가 없고 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성을 가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하도록 사역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욕심이 내려놔져야 돼요.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짊어지셨음을 알고 거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더러움을 감당하셨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종교성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종교성은 자꾸 비워요. 자꾸 고쳐요. 자꾸 수리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거와 달라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상처가 있지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상처가 있지만 발판이 되는 삶을 사는 거지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게 있지만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길을 가는 거지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성과 신앙은 달라요. 작은 우상에서 큰 우상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변화시키는데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세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시고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가 돼요.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바뀌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면서 나 자신을 주님 안에서 바뀌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악한 세대가 구한 표적이었어요. 악한 세대가 구한 표적.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주님과 함께함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구하고 회개함을 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 우상과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버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져 버리는 그러한 한 주간,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